신명기 강의 102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다룰 주제는 이혼입니다. 이혼의 주제에 대해 성경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 아주 어려운 내용이 됩니다.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이게 쉬운 주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혼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몇 구절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몇 안 되는 말씀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은 절대 불가라고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조건부 이혼은 허락된다고 말합니다. 요즘 추세는 아예 이혼의 주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혼이 너무 흔한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겠죠. 다뤄봐야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알아서 해라. 그 정도일 겁니다. 이혼하는 가정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저희로서는 지금의 이 세대, 이 시대를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때는 이혼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금기어였습니다. 이혼하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가 이혼하면 바로 그날로 사임해야 했었고요. 목사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혼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게 불과 20-30년 전 일인데요. 이젠 이혼이 전혀 부끄러운 주제가 아닌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젠 마치 자랑이고 훈장인 양 서슴없이 자기의 이혼을 드러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이혼율이 전 세계 1등을 달리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47%의 이혼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두 가정 중 하나 정도로 이혼을 하고 있다는 수치인데요. 아마 황혼 이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런 수치의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체면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자식들 독립시킬 때까지 미뤄두었던 이혼을 이제 인생 마지막 시기에 감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남성보다는 여성의 이혼에 대한 요구가 더 많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합니다. 세상이 그만큼 바뀐 거죠. 드라마나
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여성들이 눌러왔던 그 내적 요구들이 분출되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 남성들의 잘못이 컸던 거겠죠. 불교 용어로 인과응보입니다. 되갚음을, 되치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적 흐름과 유행도 모르고 여전히 삼식이 타령하고 있는 남자들은 간이 군 겁니다. 한 끼만 차려줘도 감사함으로 준 대로 잘 받아 먹어야 버림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졸지에 버림받지 않으려면 현금을 많이 쥐고 있거나 아니면 젖은 낙엽이 돼서 여자가 시키는 대로 쫙 달라붙어 충성해야 버림받지 않고 삽니다. 세상이 바뀐 걸 아셔야 합니다. 그걸 모르고 해오던 대로 하다가는 날벼락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약간 좀 센감이 있는데요. 성경은 이혼의 주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인간들의 욕망이 부딪히는, 서로 부딪히는 그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담아 놓은 거죠. 자, 어떻게 복음이 담겨져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본문부터 좀 요약하고 가죠. 남자가 아내로 맞은 여자의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해서 이혼하고자 할 때 남자는 여자에게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집에서 내보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여자는 재혼할 수 있는 그런 법적 보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재혼한 여인의 두 번째 이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혼당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또 결혼했다가 역시 그 두 번째 남편에게 미움을 받아 이혼 증서를 또 받고 그 집에서 나왔거나 혹은 그 남편이 죽어서 그 혼인에서 자유하게 되었을 경우 이 여인은 첫 번째 남편과 다시 혼인하는, 재결합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 때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이 되고 가나안 땅을 더럽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지요? 특히 두 번째 규정은 어색하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 이혼을 당한 여인이 다시 첫 번째 남편과 재결합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인데 그걸 규정으로 기록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이혼했던 전 남편과 재결합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지만 이건 수천 년 전의 상황이란 말이죠. 그 당시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이 지점이 어찌 보면 해석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억지스럽게 끼워 넣은 듯한 이 규정이 도리어 해석의 힌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좀 더 하기로 하고 우선 이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는 말씀부터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보죠. 마태복음 19장 3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시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 예수께서 이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잘 읽어보면 이 말씀의 핵심은 제가 지금 표시한 두 가지 인간의 완악함과 간음에 대한 폭로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로는 율법을 지키고 있어서 이혼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그 인간의 내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혼의 사유가 되는 간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뿐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다 이혼한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의 주제를 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저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혼의 주제를 다룰 만한 존재들이 못 된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 죄성인 이 전적 타락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격 없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율법에 대한 해석과 이 시각, 성경을 해석하는, 특히 구약을 읽는 데 있어서 지침서입니다. 너희들 건방 떨지 마. 너희는 이혼을 다룰 만한 그런 주제들이 못 된다.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해석도 여기서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1차적으로 이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서 자격 없음을 말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여기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1절에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 안타깝게도 남자, 그러니까 사람과 아내라는 단어를 채택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죠. 그렇죠? 사람과 아내인데요. 원문은 남자 이시와 여자 이샤입니다. 언뜻 아담과 하와를 연상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혼인한 이스라엘, 혼인관계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성경은 자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문장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단어는 수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은 수치되는 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자,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으로 가보죠. 창세기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어떤 사건인지 금방 아시겠죠? 예. 홍수 후에 노아가 술을 먹고 취했을 때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벗은 것을 보고 저주를 받게 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여기에 하체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수치되는 일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벗음, 즉 나체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거기서 출발해서 부정함, 부끄러움 이렇게 뜻이 확장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 1절은 남자가 여자의 벗은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기쁘지 않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1절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문자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벗은 것을 보았고 그것이 그에게 기쁘지 않았다. 남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혹은 감정의 차원으로 이 말씀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여자의 부정함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의 주관적 판단이 기준이 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자의 부정이 있었다라기보다는 남자가 그렇게 판단했다. 이렇게요. 자, 그러나 제가 아까 전제한 것처럼 여기에 남자는 하나님이고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면 여자의 부정함을 담고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격 없음의 부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부정한 여인은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냥 쫓겨나지 아니하고 손에 이혼 증서가 쥐어져서 집에서 나갑니다. 이혼 증서를 받았다.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보증서인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어떤 남자와도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다는 표입니다. 나 이런 자입니다. 나 자유롭게 다른 남자와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자예요.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 내막적으로는 부정한 여자인데 그래서 쫓겨난 건데 이혼 증서를 가졌기 때문에 깨끗한 여자인 것처럼 그 부정을 숨길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 자랑할 일도 아닌데 보증서를 손에 쥐었으니 새 남편을 찾아서 자유를 외치고 있는 듯 하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현 주소입니다. 부정함으로 인해 남편의 집에서 쫓겨났는데 돌에 맞아 처형은 고사하고 증서를 받고
집 밖을 지금 싸돌아다니고 있는 거란 말이죠. 소박맞은 주제가 보증서를 들었으니 집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두 번째 남자를 찾고 있는 것, 바로 세상과 짝하여 간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죠. 동시에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적 현실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이야기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에피소드인데요. 남편 5이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는 그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5명의 남편과 이혼한 전력이 있고 지금 함께 있는 그 남자는 벌써 6번째입니다. 부정의 아이콘 같은 여자입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께서 우물 곁에서 그녀를 기다렸다가 그녀에게 자유, 참 자유, 구원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부정한 여인, 이스라엘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육적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스토리를 담은 그 복음성가 가사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어렸을 때 참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첫 소절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 같은 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육적 현실을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 증서를 손에 들고 남편의 집에서 나와 마치 자유를 얻은 양 세상에서 기웃거리고 있는 우리네 모습입니다.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과 같은 나인 거죠. 자, 그렇게 첫 번째 남편에게서 쫓겨난 이 여인, 이제 두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남편.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세상인 거죠.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훨훨 날아서 꿈의 새 남편, 바로 그 세상을 만났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이 또 뭡니까? 다시 버림을 받습니다. 그 두 번째 남편도 이 여인을 미워합니다. 두 번째 남편이 세상이라 그랬죠. 세상이 이 여인을 미워합니다. 거부하고 있어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보면 이 두 번째 남편인 세상이 그에게 행복이 될 수 없잖아요. 만족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세상에서 아무리 기웃거려 봐야 만족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봐도 그 마음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세상의 정체를 한 방에 담고 있는 표현이 두 번째 남편이 죽었다입니다. 이 첫째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 여자가 이혼 증서를 받아들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그 두 번째 남편에게 또 버림을 받거나 혹은 그 남편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남편의 죽음은 문맥상 어색합니다. 현실성이 없는 뜨악한 내용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맥에도 어색한 이 두 번째 남편의 이 죽음, 이게 왜 등장했겠어요? 두 번째 남편이 상징하는 바가 세상이라면 바로 세상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함인 거죠. 세상이 꿈과 희망을 줄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내용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님. 아무것도 없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없음, 허무, 즉 비어 있음, 그것을 담고 있는 거죠. 모든 이가 세상의 이 정체를 다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중에도 이 세상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그 공허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세상의 공허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들의 철학적 깨달음은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 즉 이스라엘은 이렇게 세상과 단절됨으로써 소망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둘째 남편에게도 소박을 맞거나 혹은 그 둘째 남편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허무함, 즉 이 세상에 비어 있음에 대한 부분적인 깨달음이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고상한 지식과 깨달음에 도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도취, 자기 연민으로 생을 마감할 뿐입니다. 결국 자기 만족, 자아도취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에게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기 숭배로 마감하는 겁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인 성도는 이 치열한 자기 숭배에서 역시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삶을 마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더러 우리의 의지와 힘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세상의 공허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했다면 망하는 거죠.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려온 내 믿음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요즘 주가 그래프처럼 미친 듯이 올랐다가 또 바닥을 뚫고 떨어졌다가, 이것의 무한반복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의 고점을 찍었을 때의 나와 바닥을 뚫고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의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을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모릅니다. 외부 환경에 너무나 쉽게 흔들릴 뿐 아니라 믿음의 주체를 할 수 있는 나 자체가 종잡을 수 없단 말이죠.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거 아닙니까?
나조차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약 한 알 먹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무슨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고 확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가와 비례해서 연동되는 나의 마음 아닙니까? 돈이 들어오면 믿음이 커지는 것 같고, 돈이 사라지면 믿음 없음이 되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란 말이죠. 자, 아까 예고한 마지막 내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남편의 재등장 부분입니다.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첫 남편과의 재결합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남편과 헤어진 이 여자가 다시 첫 번째 전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면서 그 금지의 배경 혹은 이유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자를 다시 받으면 안 된다고 합니까? 직접적인 이유로서 자기 몸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남편에게 쫓겨날 때의 사유와 같단 말이죠. 이 여인이 첫 번째 남편에게 왜 미움을 당했습니까? 자기의 부정이란 말이에요. 수치되느니. 벗음 때문이란 말이죠. 그렇게 부정한 여인인데 이혼 후에 둘째 남편을 만남으로 자기 몸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단 말이죠. 이미 부정한 여자 아닙니까?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됨에도 이미 부정한 이 여인을 다시 부정하다고 재차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역시 자격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첫째 남편의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자임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배경으로 말미에 어떤 내용이 또 첨가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실 땅, 가나안을 범하는 일이다. 가나안을 죄로 끌어들이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버렸던 전처가 다른 남자와 살다가 헤어진 후에 다시 그녀와 재결합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고 심지어 가나안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 비약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전처와의 재결합이 그렇게 지독한 죄입니까? 그게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하는 국가 단위의 죄라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겠죠. 성경에만 나오는 상징적 비약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등장하는 것이 해석의 결정적인 힌트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천국 이야기로 읽으라는 강력한 힌트입니다. 죄가 들어올 수 없는 나라, 벌거벗음이 없는, 가죽옷으로 옷을 해 입은 자들만이 밟게 되는 그런 나라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혼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격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 스스로는 그 집,
그 땅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격 없음이란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성경을 논리적, 과학적, 이성적 사고로만 접근하면 끝없는 논쟁만 양산합니다. 해석은 길을 잃고 의심에 의심이 더해지고 결국 문자에 갇혀 추락합니다. 그리고 불합리하고 공평치 못하고 비이성적인 하나님을 확인하고는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죽음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성경 읽기는 다릅니다. 문자에 충실하지만 문자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성적, 논리적, 과학적 사고를 동원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찾아온 믿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분 있습니까? 논리와 이성과 과학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 잡히는 존재가 어찌 인간 위에 존재하고 그리고 지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시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성도의 성경 읽기도 같은 겁니다. 성령의 설득이 개입되어서 읽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계시가 아니면 단 한 줄도 넘어가지 못합니다. 남편의 집에서 쫓겨나 이혼 증서를 들고 둘째 남편을 찾아 나서는 이 부정한 여인. 다시 첫 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는 이 여인의 처지가 바로 우리의, 나의 원래의 자리, 원자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끌어다 놓는 자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중보하심에 의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로만 구원인 겁니다.